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누군가를 믿거나 누군가에게 믿음에 주는 그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잘 안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깊이와 경험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반응들을 하였는데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소에는 거울처럼 맑고 잔잔합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볼 때 갈릴리는 지중해보다도 200m 정도나 낮고 또 주위에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수면에 생긴 뜨겁고 습한 공기가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던 차가운 공기와 맞부딪히게 되면 종종 돌풍이 생겨서 거센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의 생활을 통해서 풍랑을 자주 만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풍랑은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경험에 의지하여 세찬 바람과 파도와 싸웠지만 이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금세 배가 뒤집혀서 마치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이 풍랑을 멈추게 하셨는데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바다와 파도를,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일을 보시며 놀랍게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한 자고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귀로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무시던 것을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작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혹시 그 작은 믿음 가운데에 고난이라는 풍랑을 만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풍랑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풍랑은,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더 잘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풍랑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잘 알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날에 온종일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 위해 단잠도 깨셨습니다. 몹시 피곤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신을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귀신들은 사람에게서 빠져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갔고 돼지떼들은 절벽 아래 바다로 빠져서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귀신은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 그 돼지떼들의 주인과 그 지역 사람들과 예수님을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권위를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모든 상황과 그 계획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풍랑을 헤치고 가다라 지방에 오신 것은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던 두 사람을 해방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그 먼 길을 헤치고 오셨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귀신에 놓여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온전하여져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비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하여 주셨던 주님의 사역,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일, 그리고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은 일, 이 사건들을 들은 그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는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두 사람이 온전하여진 것보다 돼지떼를 잃어서 손실을 본 것이 더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계신다면 또 다른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지, 또 귀신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해코지할지도 몰라서 겁이 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천국인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밀어내는 거부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재산에 손해가 될 것이라 판단되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들을 방해하려고 했었고,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재물을 더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작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인생의 풍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며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 또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람들, 또 주님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믿음이 작은 모습들이 발견되었다면 어려운 그 삶의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풍랑들을 잔잔하게 만드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평안함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천국을 더욱더 온전히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